할렐루야. 명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금요 예배에서 3장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좀 시대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성경 본문에 해석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바울의 고난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네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이 갇힌 자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의 정부의 제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바울은 고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째적으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시네요. 자, 2절에서 6절 사이 계시된 신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신비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과거에 숨겨져 있지만 이제는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비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겁니다. 원래 있던 사실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신비의 핵심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공동체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성취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자신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독보적이고 좁은 시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신약에 와서는 그 비밀이 열린 거죠. 봐라. 너것만 선택받았던 선민의식을 버리라. 유대인과 엔드입니다. 엔드.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 은혜로 왔고 이것을 이웃에 전하라고 이러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부르심과 사역의 주권적인 승리를 강조합니다. 즉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공로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3장 8절에서 13절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은 겸손한 자입니다. 지극히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작다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겸손의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도 예전에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박해자였으니까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자기는 자신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임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9절 10절 교회로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네. 9절 10절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자 3장 10절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로 통하여 이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고요. 영적인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까지도 깨닫게 하는 신적 섭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믿는 자녀를 통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자 하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만남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의미하고요. 이 또한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변화.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깨닫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깨닫는 바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글로서 적었지만 그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자 20에서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분이고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정에 따라 역사하심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임을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와 교회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